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전해줍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될 것이며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눈으로 베드로를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사람들에게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예전에 대제사장이었고 여전히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과 안나스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요한도 문으로 몰래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베드로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 친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알았어요. 그 여종은 말하고는 베드로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 여종은 베드로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는 대문을 지나 안나스의 집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과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소 무력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 안나스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분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안나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해 줄 것이다. 그때 경비병 중에 한 명이 몹시 화가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존중을 좀 보여.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야? 예수님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은 채 경비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짓을 말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아라.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왜 나를 때렸느냐? 베드로는 안뜰에 있었는데 좀 춥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몸을 녹이려고 작은 모닥불을 피운 것을 보고는 그쪽으로 가서 몸을 녹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혹시 이 사람 제자 아니에요? 아니, 난 아니요. 베드로는 모닥불에 손을 째며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 한 명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러 갔을 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저를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집 지붕에서 닭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치지 않고 남은 단 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충성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갈망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맹세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교훈과 함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경고를 줍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통회할 때 다시 회복되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실망시킨 순간들, 두려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의 힘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이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